오늘은 영적 기업을 사수하라. 영적 기업을 사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민수기가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낳은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전부 아들들로 이렇게 호적이 내려가서 그 땅이 이어지게 돼 있는데, 아들 없이 딸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을 이제 지파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 슬로보앗의 기업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여기 이제 5명의 딸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을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5명의 딸의 그 단합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뻤던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은 그냥 이 세상의 한 곳에 있는 땅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표예요. 뭐의 예표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의 예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5 딸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땅을 영원히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대대로 내려가게 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 기업을 영원히 이제 누릴 텐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슬로보와 딸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자기들의 그 기업을 받아내겠다는 이런 마음에 가득한 열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천국은 마음의 중심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 땅에만 초점 맞추는데, 슬로보와 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만 지금 이 땅도 좋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 제기하듯이 그렇게 천국을 향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기업을 원하느냐, 영의 기업을 원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기업은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의 수명만큼만 주어지는 거지, 그 수명이 차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준수하고 가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기업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수명이 끝이 난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것을 얻고 싶으냐? 조금 있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거기에 열망을 가득 담아야 될 것이냐?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인지 저 땅으로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는 이 짧은 생애를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안 죽고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는데, 뭐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더 가득하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 못 가요.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의 이 비중을 제대로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천국을 피상적으로 얘기해. 목사님들, 설교나 장로님들 기도나 뭘 하든지 천국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주시고 성경을 찾아서 천국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천국을 싹 빼버리고 이 땅의 복으로 싹 바꿔서 설교를 하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사수하라는 이 말씀에 슬로보와 딸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 꼭 깨달으시고, 그날에 이 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 주신 것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요, 나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 부모가 상속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 할 때는 이 땅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말씀했고, 하늘과 땅은 이 종이축이 말려서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그곳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명확한 말씀을 왜 마음에 크게 안 받아들이냐고. 부모가 아주 잘 살았으면 그 자식은 당연히 유산 받겠죠. 그런데 그 자식도 자기 수명이 몇 살인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물려주고 끝나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우리 기업을 약속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냐고. 막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만 잔뜩 기대하고, 뭐 부모가 제대로 상속 안 해주고 가면 그때부터 형제 자매들이 멱살 붙잡고 싸우는 그놈의 악한 상속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살았는데 왜 부모가 죽으니까 서로 더 욕심내가지고 싸우냐고. 그런 사람이 천국이 마음이 있겠냐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와 딸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지파에서 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딸들이 상속을 받도록 하시긴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딸들은 시집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상속된 기업이 어떤 지파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므낫세 지파에서 그거 확보하려고 마지막 모세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확실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단강만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다 분배받을 게 이제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천국이 이제 눈앞에 가까이 온다고 느끼면 정말로 하나님 그 천국 우리에게 기업 주신 겁니까? 라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영적 기업이 주어졌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불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전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거예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죽이는 선동자 그 사울을 거꾸로 때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구원해서 그래서 너를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무리 가운데서 이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 이 땅 얘기하고 있냐고. 예?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모든 무리들 영적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얻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영적인 것을 구원받고 영적인 나라를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영적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와 딸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도 상속받아도 좋다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므낫세 지파들이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슬로보와 가문의 땅이 우리 지파의 가문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데 그 딸들의 그 행동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5딸이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집을 왜 가요? 아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시집 가는데 혹시 그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자의 호적은 싹 빠지고 남편과의 낳은 자식들에게로 내려가면 그 자식이 다 아버지 성을 따라서 가니까 이 엄마가 받았던 기업은 그냥 완전히 남편의 그 호적으로 들어간 자식들에게도 가버린다. 므낫세 기업이었는데 이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떨 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부모들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아니면 죽는다고. 그 부모가 또 자식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보냈어요. 야, 그 대신 너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시부모한테 잘 설득하고 남편 설득해서 너 교회 꼭 다녀. 알았어요. 그러고 시집 갔는데 웬걸 가자마자 그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이 워낙 그냥 엄해가지고. 그러면서 시집살이를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목사님의 자손, 장로님의 자손, 권사님의 자손이었는데 그 자식들은 전부 불신자의 가정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겠냐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웬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뭐 온갖 수술을 다 부리고 뭐 도저히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놈을 만났는데 그 동업을 같이 하려고 보니까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온갖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이 땅에서 악한 세상 사람과 함께 뒹굴면 천국 가겠냐고. 기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거를 계속 교훈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사업 동업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얼만큼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져줄 걸 져줘야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자가 자기 할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받들어라. 그래서 함께 믿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고 같은 길을 못 가겠다고 하면 그냥 넌 나와서 혼자라도 살아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결혼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거기에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나는 천국을 포기 못하겠다. 난 지옥은 갈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따라서 지옥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라는 말은 너희가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또 네가 어울려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탐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응?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중으로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다 타협하고 살아요. 다 타협하고. 애들이 원하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자식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지. 너는 네 인생 살다가 지옥 가. 나는 천국 갈게.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어요. 일찌감치. 그게 가정이야? 한 집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고 거룩과 더러움이 같이 있는데 그게 가정이냐고.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비중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13절.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냥 갑자기 팍 점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지. 이 땅에서 훈련이 돼야지 훈련 없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분명하게 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정말로 받고 싶다면 너희들은 결혼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기업의 원칙에 맞게 결혼해.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어요. 네, 그럼 우리 집안에 자식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근친 결혼이냐 뭐 이런 원리보다 더 중요한 내 지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그 남자가 능력이 없고 별로 호감이 안 되지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난 그 집으로 시집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는 천국 갈 조건이 갖춰진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 얘기라고. 근데 전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천국은 나중 얘기고 우선 내가 좀 재미있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좀 멋도 부리고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뭐. 그러면 천국 문 안 열린단 말이에요. 천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땅을 중시 여기면서 이중프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천국은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상으로 준대요. 그러면 상은 어떻게 받죠? 아무나 다 상 줘요? 어제도 우리 상 드린 분들 1년 성경 쓰기 1독 이상 한 분들에게 그래도 격려하느라고 상을 드리고 가정 예배 1년 내내 드린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격려를 했잖아요. 아니 천국도 그냥 무작위로 막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킨 자에게 상속을 하되 그들은 바로 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섬기는 것이다. 얼만큼 정말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았느냐를 그 땅에서 평가해 주신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몫과 나눔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님 몫인데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다 하나님 거를 이제 너희들에게 다 나눠준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요 상이라는 말은 안타포도시스라고 그러는데 요 말은 보상받는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똑같이 잘라서 그냥 너 다 나눠가져. 이게 공산주의예요. 천국은 그렇게 안 해요. 상을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해 많이 헌신했기에 내가 더 많은 보상을 해줄게. 이게 상이에요. 똑같이 잘라주는 게 아니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업은 보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보상.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믿었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 이 땅 거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상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천국은 확실한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의 이성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땅의 상속을 다 얻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욕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그 축복을 사모하시고 꼭 선택을 그 나라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